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에 한국의 유명한 그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한국의 제2물결 시대라고 하는 그 대립과 냉전과 격동기에 아주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조금 더 나가서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애도하면서 그 애도의 물결 속에서 추모를 받아가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합니다. 그분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애도를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또 반대로 또 우리가 깨닫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추모를 받아가면서 세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 이거 역사상으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례식이나 추모를 하고 그런 그 행렬, 그 사람들의 숫자를 대개 비교해서 봤는데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가장 인파가 많이 모인 때가 김구 선생 장례식 때라고 그래요. 돌아갔을 때라고 그래요. 그때 이게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은 지금 한 40만 명 얘기하고 장례식 날까지 전부 합치면 그것도 아마 더 합해서 한 100만 명은 되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것이 김수환 추기경은 일개의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기록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모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박정희 대통령 세상 떠났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의 그 장례식 날만 모인 인파가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추모하러 왔던 사람들 거기 전부 찾아왔던 사람들과 합쳐서 다 계산하려면 계산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쓴 글을 봤습니다. 이거 다 세상에서 굉장한 영광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어도 그만이고 또 너 인도나 저런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언제 났다가 어디서 언제 죽는지도 모르거든. 그냥 언제 죽어가지고 어디 묻혀가지고 어디 그저 뼈가 썩어가지고 살이 썩어가지고 없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인구조사가 안 된답니다. 낳는 것 자체도 파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오지에서 언제 났다가 언제 죽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게 무명으로 아무 이름도 없이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런 분들과 같이 국가적으로나 무슨 교회적으로나 공공적으로 그래도 뭔가 빛을 내고 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그것에 대한 그 흐뭇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만감이 교차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탁 바꾸어서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영광 하나도 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죽어갔고 초라하게 땅속에 묻혔다가 몇 사람의 증인을 그야말로 남겨놓고서 결국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바울사도는 어땠습니까? 바울사도도 이렇게 엄청나게 환영을 받는다든지 또는 추모를 받는다든지 영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초라하게 죽어갔어요. 순교했습니다. 이런 것을 딱 놓고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의 눈에 비친 걸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 김구 선생,
또는 과거에 조병옥 박사 또는 지금 무슨 엊그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인기라고 그럴까요? 그 추모를 받아가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오히려 주님이라든지 바울사도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장로교의 가장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그렇게 세계를 뒤집어 종교개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는데 지금도 스위스의 그 묘에 가보게 되면 묘가 이렇게 평평하고 조그마한 그 돌비 표시 하나만 해놨다고 그래요. 자기가 유언으로 남기면서 큰 묘라 아름답고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물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비친 사람하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눈에 아주 훌륭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않고 비참하게 죽어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또 굉장히 또 훌륭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 또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걸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시게 되는 게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한 일대로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거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많은 걸 심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해가지고 한국의 산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렇죠? 김구 선생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과 더불어 한참 때에 아주 훌륭한 인격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또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씨를 심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름이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 사도는 어떠냐는 얘기. 바울 사도는 김수환 추기경만도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만 그렇게 이름이 나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이름이 났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남긴 업적이 뭐냐? 그 업적이 엄청나는 겁니다. 그 업적 때문에 바울 사도의 업적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가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 서신들을 읽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니 바울 사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박애 정신도 아니에요.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 또한 바른 소리 하는 거, 정치에 향해서 바른 소리 하는 거, 독립운동하는 거 또는 민주화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결실을 맺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가장 인간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의 그 표준 또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한번 다른 사람들 비교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한국 산업의 기초를 놓고 그렇게 지금 우리 잘 살게끔 기초를 놓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비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깊은 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김구 선생 한번 보세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 바탕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겨놓은 업적은 국가적인 업적, 또 사회적인 업적, 사랑이라는 씨를 심어가지고 본을 보여준 거, 이런 여러 가지 민주화에 대한 업적 그런 거는 있지만은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업적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다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면은 아마 우리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작은 일을 하는 우리들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판단은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업적에 대한 겁니다. 바울 사도의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
지난주에 돌아가시는 그 김수환 추기경의 업적과 사역하고 바울 사도의 사역하고서 한번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그분은 사랑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화할 때 그저 대면자로 영적 물론 정신적 지도자로 많이 또 대통령한테 가서 말하고 한테 말하고 막 바른 소리하고 막 그러고 그렇죠? 그 분의 삶 또한 검소하고 본이 되고 굉장하잖아요. 그런 업적을 다 가지고 있지만 바울 사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지는 건 뭐냐? 바울 사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엄청나게 많이 구원하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애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더라.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쉬운 면이 있다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여사라고 아시죠? 테레사 여사. 테레사 여사는 김수환 추기경보다도 더 유명하게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분입니다. 그분의 박애정신과 사랑은 말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얘기를 한지 압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난 모른다. 그러고서 세상을 떠났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또 박애정신을 많이 휴머니즘 중에서 박애정신을 많이 퍼뜨리고 실천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그렇죠? 슈바이처 하면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분은 박사학위를 4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 신학계에도 그분이 나옵니다. 비판도 많이 받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 가지고 전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나하고 사랑을 베풀고 의료행을 다 해가지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결국 신학적으로 보면 그분은 예수를 실패자로 말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바로 가져야 되느냐. 바울 사도같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닮은 것 같이 우리도 바울 사도같이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 못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사역이 무엇길래 그 결과가 또 어떤 거길래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느냐 살리느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첫째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 이건 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한 이유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나가서 말씀 사역하세요. 친구하고 만났을 때, 형제하고 만났을 때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말을 하거든. 아주 이 말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거든. 말 못하는 그 벙어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뭘 말하고 싶대 막 말이 안 돼. 여기 그 미국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착하고 좋으신 장로님이 계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몸이 건강해가지고 말을 잘하고 그랬으면 지금 말을 잘하고. 그 무슨 헌팅턴 디지스라나 헌팅턴 병이 걸려가지고 점차 이게 막 그냥 이 말을 안 듣고 말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거기서 한참 저도 얘기했고 우리 아이들도 한참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옛날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이게 유창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와이프 보고 제가 그래서 우리 도로인 로
말이 굉장히 빠른 거 아니냐고. 굉장히 빠르다는 게 그렇다고 그래요. 말이 빠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사 전달을 팍팍팍팍팍 해버려. 여러분이 오늘 답답하잖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잘하고 회화를 잘하고 영어 잉글리시 스피킹을 잘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일부러 그 미국 교인들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식사해가지고 가만 떠들었을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거기 가기가 두려울 정도야. 그렇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줬습니까? 범죄하라고 줬습니까? 남을 욕하라고 이 말을 줬습니까? 나쁜 소리 하라고 줬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이 누구 만나면 그저 계속 대화를 하다가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바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 예수님의 것, 복음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갔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고 갔는지 그럼 민주화나 하다 갔는지 또는 누구한테 좀 충고하다 갔는지 이런 정도인지 단번에 판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가셔야 바울 사도와 같은 말씀 사역을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 말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세상의 국가를 위한 것도 말하는 거 좋습니다. 가정을 위한 말도 좋습니다. 자기 직장을 위해서 말을 대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 할렐루야.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 사도는 인간 차별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디스크리미네이션, 그 에스닉이라고 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지금 거의 안 받고 있는데 옛날엔 그거 엄청나게 받았다 그래요. 초창기 예를 들어서 한 5, 60년에 왔던 분들은 아주 백인들한테 얼마나 그 인종 차별을 받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요새는 그렇게 차별 안 하지요. 감사하지만은. 근데 바울 사도 사상이 이미 인종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본방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조금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넌 너하고 말 안 해. 내게 좋다고 해서 또 푹 빠지고 저 어떤 친구하고 좀 푹 빠졌다고 그러죠. 근데 뭡니까? 조금 서운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팩 돌아가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렇죠?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말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째 말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대로 오늘날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으로 얻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말씀 사역.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처럼 후대까지 영원토록 그 이름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바울 사도의 사역이 뭡니까? 신유의 사역이에요. 이건 병 고치고 하는 캐리스마틱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캐리스마, 다시 말해서 신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희한한 능력이라 그랬어요. 어떤 능력이냐?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이렇게 안수한 것도 아니야.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얼른 가져갔다가 병든 자한테 얹어놓으면 병자가 벌떡 일어나. 바울 사도가 앞치마를 치고 있었는데 그 앞치마를 벗겨다가 병자 위에다 얹어놓으니까 병자가 벌떡 일어나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자, 이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악귀가 쫓겨납니다.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더라 하는 얘기 본문에 보니까. 이거 뭐 귀신들이 벌벌벌 떨고 그냥 바울사도 앞에 가서 한마디 외치면 그대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치병,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본문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 가정에서 이걸 보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중에 두 형제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가서 그러니까 이 귀신이 딱 노려보더니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고 확 덤벼들어가지고 그냥 쓰러뜨려 버리니까 그냥 뭐 옷 다 벗어지고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신유의 능력, 신유의 사역이지요. 능력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와 악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의 사역과 신유의 사역인데 이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요. 이 사역의 결론을 보니까 한마디로 집약을 하게 되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름이 납니다. 누가 충성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추앙받는 건 좋지만은 예수님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느냐.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이 오늘 봉사를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미국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붙들고 뭐 원더풀 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붙들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 그냥 한 번도 아니요. 또 와서 그러고 또 와서 붙들고 그러고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이제 미국 목사는 밖에까지 나와서 맛있다고 또 그 갈비를 또 하나 막 그냥 이렇게 집는 걸 보니까 새카맣게 탄 놈을 집어서 내가 그거 집지 말라. 그건 타가지고 그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타지 않은 걸 집어내요. 그걸 거기서 막 뜯어 먹더라고. 또 이 양반이. 그러니까 내가 또 우리 집사님이 그거 좀 가져가겠냐고 물어보라 해서 집에 가져가겠냐니까 가져가겠다. 그래서 한 보따리 싸줬더니 또 좋아가지고 아주 뭐 좋아가지고 뭐 교인들뿐 아니라 온 교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되겠지만은 아주 굉장히 잘 들었어요. 봉사도 여러분 잘하시고 또 그저 또 음식까지 여러분들이 손수해서 대접을 하고 교회에서 하고 아주 푸짐하게 잘 대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봉사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했다? 어디 가서 자랑하면서 내가 뭐 했는데 잘 먹었더라, 잘 먹더라. 내가 하고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어. 누가 뭐라 그 무슨 소리야.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는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쭉 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나타났어. 그렇죠? 여기 바울 사도 칭송했습니까? 바울 사도 칭찬한 거 있어요? 바울 사도를 우상같이 따라다닌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나타났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기 보세요.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 첫째로 예수의 이름을 높임이여라. 높임이더라. 자기 이름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세요.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더라. 이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렇죠? 이게 생명을 무슨 돈 많이 하고 구호물자를 많이 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술사들이 믿고 회개하더라. 이건 마술사들까지 믿고서 회개할 정도가 됐으니
마귀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요. 여기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힘으로 더 흥왕하더라.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힘을 얻는데, 교인들이 다 힘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다 힘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막 감동이 돼가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흥왕하더라.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막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막 그냥 흥왕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흥왕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대적을 이기는 말씀이 되더라. 세력이 아주 크다는, 대적을 이기는 세력이 승리예요. 이건 뭐니까 자기 대적이 거기에 있는 마귀 권세의 역사, 여기저기 사탄의 역사, 악귀의 역사, 이걸 다 이겼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결과를 보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 마술사 마귀들을 대적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막 흥왕하게 하고, 또 모든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이기게 하는 역사. 이 사역이 뭡니까? 민주화 사역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에서 한 사역을 뭐냐 하게 되면,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세상 나라에 증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방이나 또는 본방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여기 사람이나 저기 사람이나 이 나라 사람이나 저 나라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을 위한 사역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유의 사역을 했는데 희한한 능력을 막 나타내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게 하고 막 물러치고 이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에요. 이런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사역이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사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말씀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나가서 누구에게나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신유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